총회 그 세계 선교회 사무총장이신 우리 허성회 선교사님 우리 나오셔서 변화하는 선교 현장과 필드 이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팜플렛에 강의 내용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나오실까요? 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허성혜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단 선교부 총회세계 선교회 GMS에서 선교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모임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교단 선교부인 만큼 잠깐 뭐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GMS는 현재 97개국에 한 2,56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단 선교 GMS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또 선도적인 선교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굉장히 많은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략적 선교와 또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 그리고 GMS 본부와 협업을 통해서 또 건강한 선교 현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 총회 선교부인 GMS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1시간 맞습니까? 예,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요. 처음 이제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실 때 선교 전략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교 전략을 얘기를 하려면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정된 전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 전략과 접근 방법들이 다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안 되면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마디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급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그냥 천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5년, 1년, 뭐 한 달 이런 상황이 아니라 표현하자면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세상이 변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죠. 이런 변화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그 영향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이제 무색할 정도가 돼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많은 영향을 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변화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선교의 기회의 문이 있다. 기회의 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10년, 20년 어간에 굉장히 그 선교 지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각평등을 일으켰고 또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그 선교의 방향과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위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고민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최근에 이런 변화들 또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 선교를 전략적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넘겨주시면. 예. 제가 이제 몇 가지 사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는 한 20년 전이죠. 2010년 말쯤 이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한 젊은 청년이 이제 분신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 튀니지는 이제 독재 정권 하에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독재 정권 하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죠. 근데 이 청년은 이제 노점 생활하고 있었던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 공권력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청년이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분신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신 자살이 그냥 사건으로 끝나고 덮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촉발이 되어서 튀니지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무려 24년 동안 벤 알리라고 하는 독재자가 1년 만에 그 왕자에서 축출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당시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스민 운동,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죽음으로 튀니지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이 사건이 튀니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변의 많은 국가, 특별히 당시에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독재 정권 하에 있었던 국가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그러한 역사적인 변화들이 중동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아랍의 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당시에 있었던 그런 얘기죠.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역사적인 변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변화는 영향을 주지만 이 영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기회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사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났던 굉장히 특이했던 한 가지 그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독재 정권 하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탈출을 해서 자유로운 국가, 유럽, 중동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 난민들을 수용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난민의 숫자는 이제 작년 통계에 의하면 난민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를 이동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포함했더니 통계가 약 1억 1,700만 명 정도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난민의 숫자를 놓고 보면 사실은 5천만 명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문제는 이 난민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것이죠. 난민들의 대부분 95%가 모슬렘 국가에서 탈출했던 모슬렘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중동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열었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동안 1000여 년 넘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슬람 선교, 중동 선교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렇다 할 결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고 어떤 강한 액션을 취하지 못했던 것이 중동 선교였어요. 그런데 이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이 다 모슬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의 많은 국가, 선교 국가, 기독교 국가, 선교단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 교단도 포함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난민 선교가 새롭게 선교의 전략적인 그 접근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년도 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이 변화를 통해서 난민 선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난민들, 모슬렘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변화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선교의 메시지, 새로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난민 선교는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그 GMS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2,560명 정도가 되는데요. 유럽 지역에서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의 거의 90% 이상은 난민 선교를 하지 않는 선교사가 없어요, 지금은. 그 나라 국가에서도 자기 그 국가를 향한 본래적인 사역도 해오지만 이미 수많은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난민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속도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난민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보면요, 21세기에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던 이 중동을 향한 복음의 사역들이 지금은 사실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MS도 전략적 선교지로 지금 어디를 타켓을 두고 있냐면 바로 이 중동 지역에 다시금 타켓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재복음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럽과 더불어 중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지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선교를 생각하실 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많은 부분에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제는 유럽과 이 중동 지역을 향한 이 모슬렘 국가를 향한 선교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 난민 현상들이 20년 전부터 일어나면서 선교적인 어떤 변화가 또 새롭게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냐면 바로 이주민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 아까 난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때부터 전 세계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한 세계 하나의 개념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죠. 국가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다 전 세계가 하나라는 개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주 현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 세계가 이제는 단일 국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다민족 국가 형태를 이제 많이 형성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주민이 실제 통계는 260만까지 통계가 나왔죠. 실제 통계입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뒤에 우리는 500만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통계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260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260만 명이나 들어와 있는 이 현상이 우리가 어떤 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물론 그 이유는 분명하죠. 캡 문화, K, 그죠? 이 K 문화, 이게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강타를 했잖아요. 뭐 음식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한국 문화, 한국어. 그러다 보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한국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 위상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2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바라봐야 될까요? 260만 명의 이주민이 누구죠? 우리가 그 각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후원해서 한 선교사를 파송해서 타문화권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이 모든 과정을 해왔던 대상들이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접근했던 그런 현상들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죠? 그렇게 했던 대상인 260만 명의 어떻게 보면 선교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현상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런 이주민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3, 40년 전에는 얼마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잠깐 그 열기가 식어졌죠. 저는 이런 관점을 보고 있어요. 260만 명의 이주민 선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시금 한국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전적으로 던져주신 선교의 문이다.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우리 곁에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이 아닐 수 없죠. 한 사람 선교사를 만들어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은요, 정말 장기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이들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있다.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이건 한국 교회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게 있죠. 선교사들은 가서 언어를 배우고 몇 년 뒤에야 그냥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어를 조금씩이라도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외국인들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천천히 해도 그들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을 포용하고.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가 많은 변화를 갖고 있죠. 과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교회마다 또 지역적인 교회마다 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들도 생기고 또 어떤 돌봄의 센터들도 만들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주체가 돼서 이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이제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팀 켈러는요, 21세기 C.S. 루이스라고 평가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 시대는 마치 로마 시대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가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와 지중해를 통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전 세계 중심이 로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냐면 세계에 있는 다양한 종족들,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도 몰렸고 뭐 지금처럼 유학생들도 모였고 노동자들 또 상인들 또 심지어는 잘 아는 노예들도 엄청나게 많이 그 로마 도시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이미 다양한 그룹의 종족들, 직업군들이 모여있는 다민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팀 켈러가 말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어느 국가, 어느 도시에든 이제는 세계가 하나라는 개념 속에 수많은 다양한 종족들,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타문화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했어요. 또 해외로 가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선교의 본질은 뭐냐면 문화를 넘어서는 거예요. 지역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넘어서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개념은 파송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아닌 타문화권으로 보내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선교의 패러다임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국가를 보내지 않아도 그 국가의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한 국가에서 한 도시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21세기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선교의 개념은 해외 선교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을 향한 그 사역 역시도 굉장히 귀한 선교의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경기도 지역은 굉장히 이 이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공장지대도 많고
뭐 이런 뭐 또 학교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개념은 늘 우리가 우리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 대상의 전도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 선교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든 그것이 외국인이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선교의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주민 선교가 너무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올해 그 KWMA에서 발표한 3월 10일에 1년마다 늘 이 선교적인 통계를 내요. 그 통계 중에 제가 그 이주민에 관한 부분 이제 그 발췌를 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한국에 지금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 숫자만 해도 거의 600, 700명 정도가 돼요. 600, 700명도 저렇게 그 정식 통계, 리서치를 통해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 대상으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600, 700명이 아니라 1000여 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고 있는 대상, 어떤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느냐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 그리고 국내 다문화 가정, 그리고 탈북민이죠. 그리고 국내 난민들, 이런 어떤 형태의 대상별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 대상 국가를 보면 이제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한족, 가장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민족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또 북한 탈북민, 또 태국, 필리핀, 러시아, 이런 순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그 이주민들, 외국인들 대상으로 선교사들이 이런 국가별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면 주일 외국인 예배죠. 대부분 많이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외국인 예배, 중국 오면 중국인 예배, 뭐 태국 오면 태국인 예배, 예배,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게 가장 많은 이제 퍼센테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 만나서 개별적으로 훈련을 시키거나 또 전도 활동을 하고 한국어 교육.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워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접촉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들, 자녀들, 활동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서 가장 이런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통계를 봤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지역이 가장 많이 이주민 사역, 다문화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있는 이 지역에 가장 많은 그런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선교적인 측면에서 전도와 더불어 접근해야 될 중요한 사역의 이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우리의 선교적인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GMS 선교사들 중에 과거에는 사실 한국에서 선교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GMS는 전략적으로 국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역시도 GMS 선교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 숫자가 무려 50여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부터 훈련을 받고 이주민 선교를 위해 시작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은 이제 해외에서 선교를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셔서 이분들이 이제 국내 이주민 사역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연관 속에서 이제 아까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입니다.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월 1일에 중국 정부가
중국 종교법하고 신종교사무조례라고 하는 일종의 규정을 새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종교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너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2018년 2월 1일 이 법이 공포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사들, 국내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한 3, 4천 명 정도가 됐었는데 이 기점으로 해서 거의 다 중국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우리 그 GMS에도 2,560명 중에 13%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300명 정도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있던 상황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전체 10%가 넘는 숫자가 GMS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중국을 거의 커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18년 전후로 해서 계속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 비자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는 추방입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에게는 이 추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자발적 철수를 300명 선교사들 중에 거의 93%가 다 철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중국 대륙에 GMS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안적인 문제지만 그러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철수를 한 것입니다. 당시 2018년에 이렇게 대량 그 95% 이상, 93% 이상 중국 선교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했었을 때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제 중국 선교 끝났다라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중국 선교의 열정을 얼마나 한국 교회가 가졌습니까? 3, 40년 전만 해도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다 중국 선교에 올인을 했어요. 수많은 단기팀 보내고 동북 가서 교회 개척하고 그런 일들이 3, 4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 전후에서 한국 교회의 그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제 중국 선교 끝났다. 왜? 중국 선교사들 파송한 선교사들 거의 93, 4%가 다 추방당했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비자를 획득하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단체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중국 선교를 했던 교회들도 이제 마음을 접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줬던 메시지는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셨던 그 방향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개념, 그 개념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면 중국 선교사를 중국 현지에 보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중국 선교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가 다 빠지니까 중국 선교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선교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그 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전 세계에 있는 화교권 교회들이 그리고 단체들이 우리 GMS에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어떤 요청을 해왔냐면 중국에서 사역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을 자기 국가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화교 교회들도 굉장히 목회적인 그 기반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근데 화교 교회들의 단점이 뭐냐면 목회는 문제 없는데 선교적인 측면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당시에 그래도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역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화교권 교회들이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네 국가의 교회들 그리고 선교훈련, 신학교 이런 것들을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GMS도요 한 3, 4개 교단과 화교교회 교단과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비자발적으로 철수했던 선교사님들을 신학교도 보냈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교회 그 현지 교회에 화교교회죠. 거기에 담임 목사로 보냈어요. 그러면 그 교단이 그 선교사를 케어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개념이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선교를 해야만 중국 선교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것이 아프리카가 되든 캐나다가 되든 남미가 되든 동남아시아가 되든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중국인들, 화교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교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후에 중국 선교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해야 할 시점에 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중국이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야욕을 품고 굉장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공들이고 있는 데가 아프리카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아프리카를 지원하는데 모든 국가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영어 글씨보다 이제는 중국어 간판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노동자들을 보내죠, 건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국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본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님들을 그 지역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커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은 어느 나라든 다 있어요.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가면 다 중국 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의 개념이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있는 곳, 종족이 있는 곳,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선교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현상이 이제 고령화 현상입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거는 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입니다. 그 오른쪽 도표에 보면은 청색 바탕의 이 도표는요, 지금 우리 560명의 GMS 선교사 연령 분포를 통계낸 건데, 이 통계를 보면요, 가장 중간에 우뚝 서 있는 42%, 그 다음에 오른쪽 20 몇 프로, 10 몇 프로 쭉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GMS 선교사 2,560명 중에 20년이 되면 전체 70%가 은퇴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70%가 20년에 은퇴를 하면 20년 동안 70%가 신입 선교사로 들어오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헌신하는 그런 현상들이 뭐 거의 없죠. 과거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청년들이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선교의 부흥의 시대를 열었어요. 근데 지금 청년 집회들도 줄어들고 있고 헌신을 하지 않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신학생들도 줄어들고 있고, 또 안타까운 것은 선교 훈련을 받으러 들어오는 훈련생들도 젊은 층들이 없어요. 저희들이 원래 규정은 35세 연령 기준이었습니다. 35세가 넘으면 훈련을 훈련생으로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35세 이하로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규정을 바꾼 거예요. 40세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점차 몇 년 흐르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40세도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규정이 다시 45세까지 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젊은 층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선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의 선교는 어떡하죠? 우리가 지금 당대의 고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여야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이 명령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선교적인 새로운 변화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도시화 급증이잖아요. 1950년만 해도요. 도시 인구 비율이 29%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50년이 되면요. 전 세계 도시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67%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부분 다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도시들이 발전을 하면서. 뭐 우리 한국도 그런 현상이 있지만 해외도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집중하고 있는 선교 지역이 어디냐면 도시가 아니에요. 다 농촌이고 산속이고 밀림이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화 문제가 점점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우리가 말했던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면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가 도시에 거주하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더라고요. 과거에는. 도시에서 무슨 선교를 하냐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똑같아요. 농촌 밀림 안 살아요. 도시에 나와서 학교하고 공부하고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런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시에 와 있는 젊은이들, 도시에 와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도시에 와 있는 그러한 도시인들을 향한 복음을 선교를 하지 않으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도시에서 뭐 대학교 사역, 무슨 제자 사역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 여러분 피부로 느끼십니까? 사실 뭐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변한 거잖아요. 2010년, 12년 그때만 해도요. 사실 세계경제연합회에서 늘 이 미래 예측을 하는 그런 모임들을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서 계속 열립니다. 근데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2010년, 12년 그때쯤 그 경제연합회 포럼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제는 곧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몇 년 뒤에 2018년에 거의 뭐 완전히 전환이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진입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AI잖아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제 보편화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뭐 챗GPT 다양하게 사용하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럼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선교는, 지금까지 전도는 사람을 대면해서 만나서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우리가 보편적인 선교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마을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선교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맞는 목회, 교회, 선교적인 전략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플랫폼 시대잖아요. 정보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아이들도 정말 달라요. 말 자체, 용어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뭐 이런 챗GPT 전혀 달라요.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어떤 그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성경적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질문하면 아는 것도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그 선생님이 아니라 그 부서 그 담당 목사님한테 가서 찾아가서 그 질문 똑같이 했네요. 근데 목사님도 당황한 거예요. 대답을 했어요, 하기는. 근데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국은 어디 가서 그 질문을 물었냐면 챗GPT에 가서 물었어요. 웬걸요? 너무 퍼펙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음부터는요, 어디에서 성경에 관한 지식 묻냐면 담임 목사님, 저기 선생님, 지도교육자한테 묻질 않아요. 그냥 챗GPT에 물어요. 근데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쉽죠. 근데 약점이 뭐냐면 챗GPT는 정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정보가 정선돼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되면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45분이라서 저 15분이니까 예, 제가 요거를 뭐 잘 아시는 거지만 지금 이제 그 선교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 선교는 크게 1기, 2기, 3기로 잘 알잖아요. 해안선 선교였다가 이제 해안선 선교를 넘어서 그 내륙 안에 있는 관심 속에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내륙 선교가 이루어지다가 결국 내륙에 가서 들어갔더니 동일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랑 너무나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두됐던 것이 바로 종족 선교에 대한 흐름이었죠. 미전도 종족이 이제 선교 개념으로 대두됐고 지금까지 사실 연결돼서 왔어요.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화가 그거죠. 처음에는 이제 카메론 타우젠트라고 하는 사람이 21살에 과테말라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과테말라라고 하는 지역은 스페인어권에 있는 그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페인 성경을 가지고 보급하고 팔고 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가져갔어요. 근데 상당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성경을 사람들이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분석을 해봤더니 스페인어권, 언어권에 있다라고 해서 스페인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이 과테말라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마침 어떤 그 부족 사람이 카칠콜이라고 하는 부족 사람이 찾아와서 이 카메론 타우젠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언어는 왜 모르느냐 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카메론 타우젠트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사역을 다 적고 이 타우젠트가 뭘 시작을 했냐면 그 사람들에 맞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선교적인 개념이 언어 접근의 선교가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를 창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GBT 이 성경 번역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변화가 이제 잘 아는 그 맥가브란이죠. 이 맥가브란은 이제 부모가 인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맥가브란 역시도 31년간 선교사를 감당했는데 이 맥가브란이 이제 주창했던 게 1974년 로잔도에서 처음으로 감춰진 부족 그룹에 대한 이 개념을 이제 처음 발표하면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잘 알고 있는 윈터, 그렇죠? 랄프 윈터에 의해서 이 개념이 전략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전도족 그 과업 완수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지금까지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전환점을 갖고 온 것이 2000년에 암스테르담 그 선교 대회에서 이 빌리그람 전도주 협회에서 주관했던 선교 대회인데요. 이 대회는 뭐냐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해왔는데 왜 아직까지 이것이 완성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의 유명한 석학들 그리고 선교 단체장들을 모아서 이 세미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미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테이블이 한 100여 개 정도 테이블이 있는데 그중에 한 테이블에는 한 7, 8명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강의도 듣고 늘 외국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71번째 테이블에 우연하게도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게 됐냐면 당시에 미국 침례교 대표이던 IMB의 총재와 그리고 국제 CCC 단체장 또 위클리프 대표 또 예수전도단 대표 이런 단체장들이 그 테이블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소통을 하다가 결국은 이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때 새롭게 미전도 종족을 조금 더 확실히 또 전략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미접촉 종족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FTT 운동을 새로 주창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새로 운동이라기보다는 미전도 종족을 향한 종족 선교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사실 지금까지 선교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선교는 국가적인 개념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한다, 베트남 선교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베트남 안에 어느 종족을 선교를 하느냐라고 하는 종족 선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단 또 선교단체,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 역시도 이제 선교적인 개념은 이제 지역적인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선교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또 선교를 하고 또 협력 선교사를 또 돕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선교사가 그 나라의 어떤 종족을 향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집중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지역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북이 10-40 1040 운동이 1990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지역적인 선교 개념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개념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냐면 똑같이 북이 4-14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이 개념은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연령에 맞춰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4-14는 뭐냐면 4세에서 14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향한 선교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80% 통계를 해봤더니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주일학교 4세 때부터 14세 때 해당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른들이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죠. 근데 아이들은요, 주일학교에 보면 그냥 말씀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연령층에 맞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를 하지만 선교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신학교 사역도 좋고 뭐 그 센터를 만들어서 뭐 하는 것도 좋고 굉장히 많은 뭐 훈련 센터도 좋고 근데 대부분 선교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 선교를 생각하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현지인들 중에 주일학교에 해당하는 이 어린아이들 사역에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미래에 우리가 기대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거. 아까 이미 그 현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제가 이제 계속 훈련을 받고 나가는 새로운 선교사들이나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교 훈련 사역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 할 선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선교사들은 다 가면은 그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선교를 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가장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사역은요, 주일학교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 선교하고 파송 선교사들이 있다면 그 현지의 주일학교 사역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며 나가야만 하는 그런 때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선교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선교의 불규정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실은 전 세계의 인구가 올해 통계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거의 80억에 달았어요. 작년인가 79억이었으니까 80억 중에 사실은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종족만 해도 23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주로 57%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3%에 해당하는 지역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57%에 해당하는 사역, 그 선교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다 이미 전도된 지역에서 또다시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단점이죠. 맹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교회 중심의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판단해서 하고 싶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보다는 교회가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다 보니까 선교지는 너무 다양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다양한 거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한 도시 안에도 몇십 명씩 있어요. 같은 교단.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선교할 일이 많으니까.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뭐 인원이 많다고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같기 때문에 각기 다른 파송,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온 것이잖아요. 함께 협력해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선교사들이 다 각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협력하라고 팀 사역하라고 본부에서도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는 아니지만 교회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그런 선교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서 선교지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혼자 가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선교지에 파송되어 있어요.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선교사들이 선택하기가 쉽진 않아요. 물론 선교사들도 결정해야 되지만 가장 결정해야 할 첫 번째 결정자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파송한 교회가 혼자 사역하지 않고 현장에 가 있는 같은 교단이 됐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건강한 선교 구조가 돼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가장 고민이 뭐냐면 GMS가 이제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은퇴자들이 이제는요. 올해도 70명이 은퇴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한 해마다 100명씩 은퇴를 해요. 그런데 이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교 현장에 있었던 사역지가 있습니다. 물론 선교를 잘 하셔서 은퇴할 때 선교지에 이양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홀로 하셨던 선교사들은 어떤 고민이냐면 그 사역을 바톤 타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사역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예를 들은 거지만 팀으로 하셔야 돼요. 협력하게 하셔야 돼요. 현지인들과 더불어.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할 때도 현지에게 이양을 하든 아니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계속 사역을 이어갈 수 하도록 하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의 선교의 흐름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변화 속에서 이런 패러다임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앞으로 미래 선교는 아마 이 네 가지의 집중이 된 선교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가지 선교 대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이슈인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앵커이 대회라든지 작년에 우리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죠. 그다음에 이어진 해외인대 포럼,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제 4가지로 집약된 건데, 앞으로는 이제 비서구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는 북반구 선진국 중심의 선교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선교가 선진국 중심이 아니라 서구 중심이 아니라 이제 비서구 중심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래서 이 비서구 시대의 선교의 중심이 누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아시아, 한국 포함해서 남미, 이런 그 국가들이 이제는 앞으로 선교 운동을 이뤄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요, 모든 선교대의 핵심적인 인물, 리더십들이 과거에는 서구 중심의 리더십이었는데, 지금 대부분 다 비서구 중심의 아프리카 리더십 지도자들, 또 아시아 지도자들, 남미 지도자들이 대부분 모든 선교 지도자 그룹에 이제는 바뀌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주민 선교.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줄고 아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출생도 아이들도 안 낳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걱정도 하지만,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그거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그러니까 교회 밖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다음 세대의 인원이 줄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선교, 이건 아까 제가 그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플랫폼을 통한 사역들, 이게 앞으로 굉장히 많은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사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혼자 하면 안 되는 사역. 이거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혼자 하는 시대는 끝났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교회 중심에서 이것을 우리가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선교는 한국 교회 중심의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한국식 선교를 해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선교제에 가서 그 선교제에 맞는 상황에 맞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선교사 중심, 한국교회 중심의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교는 동역이고, 결국에는 선교지 교회들, 선교지 리더십들이 앞으로 자국의 선교를 맡아서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지인 중심의 사고 속에서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인, 이건 아까 말씀드린 속지,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됐든 종족이 됐든 아니면 연령에 맞춰진 그러한 선교 집중 선교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도시 중심의 선교들, 선교 개척들, 이제는 교회 개척의 시대는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다 교회 개척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현지 교회들, 이미 개척된 교회들이 이제는 그 교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세워진 교회들의 리더십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이제는 그 교회들이 동일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선교죠. 이거는 이제 전문인 선교에 대한 필요성인데요. 21세기는 전문인 시대입니다. 과거는 목회자 중심의 사역을 했어요. 우리 GMS의 지금 단점은 뭐냐면, 교단 선교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목회자예요. 총신 출신이어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 중심의 사역을 했어요. 중요한 사역이죠. 그러나 이제 21세기는요, 아닙니다. 전문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교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함께 전문인 그룹들과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GMS도 2,560명 중에 이제 신분으로 구분하면 한 10% 정도가 평신도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노회에서도 LMTC 있죠? 없습니까? 예. 그 LMT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국의 우리 그 GMS 산하에 그 LMTC 평신도 훈련원이 있는데, 이거 뭐 노회가 됐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만들면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허락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평신도 그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평신도 훈련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자격 부여를 해드립니다. 그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평신도 훈련을 받은 분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고 있어요. 뭐 4년 정도 단기 선교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의 그 새로운 관점들도 이제 필요하다. 목회자 중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무인 그룹들이, 평신도들이 이제 앞으로의 선교의 주역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뒷부분이 이제 평신도 전문인인데요. 그렇게 하시고요. 예, 시간이 이미 4분을 넘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